우리가 너무나 일상적이고 습관적이고 관성적인 신앙에 젖어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잡아야 하고 또 우리가 무엇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지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고 살펴보고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산다는 게 뭡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산다는 것이 죽음으로 가고 있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디에 목표를 두고 뭘 추구하고 뭘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지.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점점점 세월이 흐르면 결국은 죽음이라는 거 만나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잡지 못하고 사람들이 사는 게 이게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죠. 왜 그러냐? 남 따라. 그냥 따라. 누가 그러대? 그러니까 저 사람들 이렇게 먹고 이렇게 입고 이렇게 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모든 시스템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죽음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제 얘기가 좀 심하나요? 그렇지 않죠? 사실이죠.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진지해지자 이 말이죠. 내가 누군가, 왜 태어났는가, 왜 살고 있는가, 뭐 때문에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거. 이거는 우리 인생 문제를 놓고요, 내 자신을 놓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이 답을 가지고 살아야지. 여러분이 그냥 태어났으니까 따라 살다가 따라 죽는다. 따라서 말 배우고 따라서 공부하고 따라서 살다가 결국에 가서는 죽음으로 끝.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다 사람들이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대로 태어나서 그대로 죽음의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존재다. 이게 너희들의 어떻게 보면 엄마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육의 사람의 운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려고 오셨어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놀랍죠? 이런 메시지가 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도 하려고 안 하고 건성 그냥 뭐 성경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단다. 뭐 예수라는 분은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공부하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성인의 삶을 살았다고 성인 중에 기록이 되어 있겠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으로 기록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났던 분이라는 것, 이 땅에서 살고 가셨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만을 우리는 거기서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태어난 우리와 같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게 아니고 그분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나신 분입니다. 위로부터 나셨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로부터 났다. 너희들은 너희 조상이 마귀다, 뱀이다, 독사다. 근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출생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났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 말씀이 가진 일을 이루어내고 그 말씀이 가진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천지가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할 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했고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들이 잉태됐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창조의 능력을 이해해야만이 이해되는 것이고 이해가 안 돼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 신성의 씨를 가지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몸에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나셨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죄인들, 우리가 아담 하와가 창조되고 자식을 하나도 낳기 전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자식을 낳았는데 바로 죄씨가 섞여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통으로 나는 모든 유전적으로 받은 씨는 다 죄씨가 들어왔습니다. 죄씨.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죄는 죽음입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이었고 그 결과는 죽음이었고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유전적인 죄성을 받아가지고 유전자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나고 살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대로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 삶을 살다가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하나님의 씨를 우리에게 다시 넣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라고 하는 한 몸을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3장에 그 얘기 또 나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일일이 제가 성경을 찾아드리지 않지만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다 찾아낼 수 있는 성경이니까 제가 책을 읽어드릴 수 없는 관계로 자꾸 제가 얘기만 하는 거 이해하시고 그냥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궁금한 거 물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몸을 예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영생,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그분의 말씀에 있었어요.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썩지 아니할 씨, 썩지 아니하는 생명, 아무리 흘러보내도 소모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 안에 넣어서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죽음으로 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그 영생하는 씨를 넣어서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영생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하늘에 데리고 가려고 하나님은 이미 창조 계획에 구속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창조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에 보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창조됐다는 거 얘기하는데 그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을 향한 구속주, 속죄 제물이신 구원자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창조할 때 이미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함께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창조가 됐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영생의 조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만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영원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순종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불신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생명이 끊어지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모든 특권을 잃어버린 게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의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시려고 이미 창조 이전부터 준비하시고 창조를 하셨고, 만약에 죄가 들어와서 죽음으로 가게 될 때는 다시 그들을 구원해서 건져내실 대책을 준비하고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셨다 이 말이죠. 죄가 있는 곳에는 죄물이 준비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의 원어에는 죄하고 죄물하고가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바로 죄물이 있기 때문에 죄하면은 죄물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인데, 바로 불법인데, 그 죄는 죽음인데, 왜?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인데 그 우리가 범죄하고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재물이 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대신 죽어준다 이겁니다. 그분이 우리 죄인들의 속죄 재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죄와 함께 재물이 준비됐다는 거. 그럼 죄는 뭐가 정하느냐? 법이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 죄다. 그럼 죽음인데 대신 죽었다. 그리고 너는 살아라. 이게 복음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짚어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범죄해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허락이 그대로 주어져서 우리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의 결국에 가서 함정은 뭐냐면요. 이게 사람들은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하는데 저는 진화론이야말로 비과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창조야말로 과학이다. 이 과학은 변하지 않죠? 지금도 그대로 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그대로 돼야 돼요. 저 늘 그렇게 얘기하죠. 원숭이가 뭐 연체동물에서 이러고 저러고 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 그럼 지금도 원숭이는 원숭이만 낳고 원숭이로 자라서 원숭이로 늙어서 원숭이로 죽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게 창조고 진화는 뭐냐면 원숭이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자라면서 점점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는 완전한 사람으로 죽는다. 그러면 그 진화론이 맞습니다. 왜 진화되니까. 그런 이 땅에 진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반드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은 각각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진화가 아니에요. 종류가 따로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낳고 소는 소를 낳고 강아지는 강아지를 낳고 닭은 닭을 낳고 전부 다 종류대로 새끼를 낳든지 알을 까든지 간에 자기를 전수해 나가는 거죠. 창조된 그것을 계속 나아가죠. 전수하죠. 계속 생육 번성이라는 거죠. 생육 번성으로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진화되는 게 지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론인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이거는 진화론일 뿐이지 진화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 그럼 우리가 창세기에서 확실하게 창조를 알아야 지금의 우리의 세상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닭이 문제예요? 계란이 문제예요? 네? 닭은 어디서 났습니까? 봐, 창조를 모르면 답 없다니까요. 자, 다시 창조를 모른다 치고 물어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닭이 어디서 나왔지요? 닭 알에서 나왔지요. 닭 알은 어디서 나왔지요? 그럼 그 닭은 어디서 나왔지요? 그 알은 어디서 나왔지요?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조를 모르면 이 답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납니까? 생육이죠. 생육 번성이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생육 번성하라. 각각 종류대로 생육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조하시고 그 허락하신 대로 지금까지 이 세상에 생육 번성하고 있고, 우리도 우리야 정조 처의 아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창조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하나 더 만들어서 서로 부부가 되게 하시고, 모든 생육 번성하는 것들은 짝이 있단 말이에요. 짝. 식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배가 돼야 되잖아요. 교배. 암컷 수컷. 예.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것도 얼마나 과학적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고 이 우리의 몸을 분석하면 흙하고 똑같은 원소가 다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 흙에서 왔다는 것은 현재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러죠? 돌아가셨다 그러죠.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다시 흙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땅 속에 들어가서 썩어지면 그 속에 나중에 뭐만 있습니까? 흙만 남습니다. 그 흙입니다. 여전히 흙이에요. 똑같아요. 원소가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자기가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하나님이 사람은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담 하와를. 그리고 생육 번성하라고 할 때 사람은 사람을 낳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각각 종류대로 만드시고 생육 번성하라 그랬고, 새는 새를 똑같은 새를 낳고, 제비는 제비를 낳고, 참새는 참새를 낳고, 두루미는 두루미를 낳고, 독수리는 독수리를 낳고. 어디 거기 진화가 되고 있습니까? 어디 진화됩니까? 다 생육 번성 아닙니까? 똑같은 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생육 번성입니다. 이거는 성경이야말로 현실적이고 과학적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창조가 어디서 왔다? 하나님 말씀에서 왔다. 그 말씀이 창조력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도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 하나로 읽지만 아버지의 말씀도 있고, 어머니의 말씀도 있고, 선생님의 말씀도 있고,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도 있고 하지만 그 말씀하고 차원이 다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신의 말씀,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물질이 나왔기 때문에 원래 성경의 원어에는 말씀하고 물질하고도 같은 동일어로 사용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동일한 그 창조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기 때문에 마리아 안에 예수가 잉태한 것이고, 그 아들이 어머니 몸에서 10달 입어 나왔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했고, 그 예수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 그렇죠? 이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제 아담 하와가 자녀를 하나도 낳기 전에 그냥 죄를 지어서 죄 새끼를 낳았잖아요. 죄인이 죄인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게 죄인이 나올 수밖에. 죄를 지었으니까 또 생육번성이 죄인으로 생육번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생육번성한 죄인들이 가득 차 살고 있는 곳이 이 지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죄인이 죄를 지어서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죄인을 생육번성하지만 이 죄인을 다시 의인 만들어 주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생육번성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의 대책 없이 죄인이 죄인 낳고 죄가 이렇게 고통을 주고 질병을 주고 불행을 주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사망으로 끝날 인생을 왜 하나님이 창조해 놨겠습니까? 저희 싹슨 사망이 닿으면 그만 아담 하와가 태어났을 때 죽여버리면 됐는데 그냥 사망하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데 왜 구원 작업을 펴셔가지고 그들을 생육번성하도록 허락하시는가.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생육번성할 수 있는 허락이 거두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죄인에 대한 대속물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 은혜의 기회가 뭐냐?
영생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도 은혜가 주어져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었으면 딱 죽어야 되는데 대신 아담 대신 누가 죽었습니까? 어린 양이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어린 양이 죽었고 그 어린 양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잖아요. 그런데 그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라고 하면 구약시대에 죄인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가지고 가서 죽여야 합니까? 양을 가지고 가서 죽어야 돼요. 오늘날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제물 바친다는 게 그것을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옛날에 구약시대 죄인이 자기 죄 용서를 받고 다시 구원을 사는 영생의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대신 죽어야 할 제물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물을 계속 죄인들이 드림으로 그들은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영생이 있었고 아담부터 영생이 허락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다 영생이 허락됐기 때문에 다시 구원 작업을 펴시려고 생육 번성이 유지됐다는데 이 생육 번성이 바로 은혜의 기회를 준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 시대에 오셨잖아요. 세계사에서 로마 시대에 우리 공부를 하면 그 예수님이 출생했습니다. 헤롯 왕이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왜요? 그 동방 박사들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나 외에 누가 왕이 돼? 태어난 아이는 다 죽여버려라. 내가 영원한 왕이다. 이런 거죠. 우리가 세계사 공부하면 이게 다 나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를 가르쳤고 구약의 모든 예배가 다 예수 이름으로 된 것이 예수 이름으로. 그러다 신약의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고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책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데 또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줄 자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의하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셨어. 그러니까 나의 영생 문제, 내 구원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분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냥 태어나서부터 남 따라 인생 40, 50, 80, 90 끝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린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잖아요. 전 옛날에 예수님 잘 모를 때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거 참 원망 많이 했어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왜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든 인생길을 가도록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부모도 원망스럽고 진짜 감사하지 않았어요. 사는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이 구원의 도를 딱 깨닫고 나니까요. 창조 복음 속에 구속의 복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이걸 딱 깨닫고 보니까 이미 우리의 구원 작업은 창조 때부터 준비했구나. 그리고 아담이 범죄하고 죽게 되니까 바로 창조주 그분이 대신 죽었구나.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구나. 그리고 그 창조주가 2000년 전에 실제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서 죄인들의 죽음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으면 영생을 얻도록 준비해놨구나. 너무너무 쉽잖아요. 하나님 베풀어 놓은 구원, 이미 허락된 은혜의 선물인데 받으면 되는데 여러분 구원은요. 받으면 내 겁니다. 받으라는 게 믿음이라. 믿으면 이게 받으면 이 얘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영원히 살아라고 한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와서 역사합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상대가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내가 그분에게 은혜 갖고 싶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반응하는 거거든.
우리 인간은 받은 대로 반응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알면 내 안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미 우리가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영생을 허락받았습니다. 내가 믿으면 내 거 된다니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믿으라 안 합니까? 그게 몰라서 못 믿으니까 자꾸 가르쳐 드리잖아요. 믿으라고. 그래서 믿으라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믿어지도록 가르쳐 주면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모르는 사람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집에 보면 이제 누가 자원봉사자가 옵니다. 나는 요리를 이렇게 배운 사람이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인데 우리 부엌에 와서 요리를 하겠다고 착 걷어붙이고 자기가 요리를 하겠다고 내놓으라 그래요. 재료를. 그래서 제가 아직은 안 됩니다. 그러죠. 나 요리 참 잘한다고. 이런 요리 저런 요리 내가 많이 했다고. 그래도 안 됩니다. 여기 요리는 일반 요리하고 다르니까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요. 다 가르쳐 주고 나중에 하는 걸 보고 먹어보고 이걸 제대로 하면 그 다음 이제 다 맡겨버려요. 요리하라고. 그게 믿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요리 잘합니다 해서 이 환자들이 먹고 나아야 되는 음식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와서 내가 이 요리 잘합니다. 부엌에 내가 주방장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면 제가 예 믿겠습니다. 믿고 맡기겠습니다. 해보세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전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그 사람을 정말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이제 지나고 나면 제대로 음식이 나오면 이제 다 맡기는 거죠. 상대를 알면 믿음이라는 걸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상대가 나에게 줘야지, 상대가 아무리 믿어라 해도 믿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라 하면 믿어지나요? 그런데 너무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지도 못할 자는 믿는다고 열심히 다니는데 실제로는 믿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신념이에요, 신념. 내가 하나님 믿고 있어 하는 신념으로 사는 것이지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하고 신념하고는 완전 반대쪽입니다. 신념은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이고 신앙은 상대방에게 다 맡기는 것입니다. 다 의뢰할 앙하고 생각념 아닙니까? 신앙과 신념은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이고 신앙은 상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알 때 그분에게 내 전부를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창조주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에요. 내 죄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문제도 내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자질을 갖출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아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신앙을 얘기합니다. 믿음 생활은 곧 신앙 생활 아닙니까? 믿었다, 다 맡겼다. 이 말이죠.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게 믿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당신은 못 믿어. 이거는 다 내가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 참 생각 좀 해보세요. 좀 생각을 하고 사시란 말이에요. 생각을 하고 신앙을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맨날 mid나이다 빌어놓고는 전부 자기가 둘러쓰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열심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도 않은 걸 열심히 자기가 해서 이루어 보려고 얼마나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딱 맡기고 하나님이 해주세요 했으면 그래 내가 해줄게. 그럼 너 내 말대로 해. 네 일을 내가 잘 해줄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킨 대로만 해라. 그러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내 일은 그분에게 맡겨놓고 그분
그분이 나에게 하라는 것만 하면 돼. 근데 이건 너무 쉬워. 너무 쉽고 어렵지도 않고 그분에게 맡겨놓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하라는 그분이 책임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단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과 나의 미래와 영생까지도 우리는 해결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 하루도 내가 사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 은혜 거둬 가버리면 숨 못 쉬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생육번성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분에게 맡기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믿지 말라고 누가 와서 꼬셔도 저는 믿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제가 그분을 아는데 내가 우리 엄마를 아는데 상대방 없어 이 사람 너가 엄마 아니야. 아무리 나에게 와서 유혹해도 나는 우리 엄마를 안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엄마야. 당연히 알 수 있는 그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번성하게 해서 내가 태어나게 하신 그분. 태어나 보니까 내 안에 죄성이 있고 죄인으로 죄만 짓고 살아가는 나. 죄로부터 절대로 내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로잡혀 있는 나를 이 죄로부터 구원하실 자는 창조하신 그분밖에 없더란 말이에요. 그분이 내 죽음에 대신 죽으시는 제물이 되셔가지고 내 대신 죽으시고 나를 다시 살아라고 하는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어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죽음의 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누군가가 내 이름을 가지고 내가 죽을 그 자리에 내가 되어서 죽고 나에게 다시 살아라고 시간을 주었다면 그 사람의 일생은 내 대신 죽은 그 사람의 은혜를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숨쉬고 먹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내 대신 죽어주신 그분 때문에 내가 사는 거구나. 그분이 죽은 자리에 내가 죽었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분이 내 이름으로 내가 되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형 선고에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돼서 살 때에 숨쉬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내 대신 죽은 그분의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좀 갚아드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원하는 걸 해드리고 싶지요? 그래서 그분이 네 거는 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다 죽어놨으니까 너는 지금 내가 하라는 대로 좀 해줄래? 당연히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딱 알고 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거절할 수가 없지요. 그분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분이 나를 얼마나 위하고 사랑하고 자기 목숨으로 나를 지켜줬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이요. 부부관계의 사랑이 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 목숨을 바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회복해 주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하라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남편들이 자기 목숨처럼 아내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아내가 고통당할 고통을 대신 고통당해주고 아내의 수고를 대신 해주고 아내의 죽음을 대신 죽어줬다고 생각합시다. 그 아내는 죽도록 그 남편에게 충성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하라. 그리고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하라 그랬어요.
근데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은 안 해놓고 자기 아내가 남편 말에 복종하기만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여기 남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될 수 없는, 이거는 하나님이 세운 생명의 법을 벗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제 스트레스와 불화와 고통과 파멸이 오는 거예요. 이 질서를 무너뜨리면. 제가 한번 저기 카나다에서인가 미국에서 제가 건강 세미나 하다가 부부관계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잘 듣던가요? 그러니까 안 듣습니다. 그래. 안 듣습니다. 그래. 왜 안 들을까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 말 좀 잘 듣게 강의를 해주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남편들이 뭐라고만 하면 숨만 쉬어도 아내가 달려와서 남편이 좋아하는 걸 다 해주고 싶도록 현모양처 아주 착한 아내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요. 그게 뭘까?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주면 아내는 남편의 숨소리에서도 그 사랑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 남편을 위해서 죽도록 복종하고 충성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살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때 최고의 존경을 받을 수 있고 권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를 100% 복종하고 그분 앞에 충성하도록 만든 하나님의 권위, 창조주의 권위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복종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상대방을 괴롭히고 상대방의 아픔도 몰라주고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배가 고픈지 가려운지 아픈지도 모르고 무조건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를 부려야 되고 복종시켜야 된다면 그 아내는 끊임없이 상처만 받고 끊임없이 남편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결국 남편 떠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떠납니다. 못 사니까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부를 한 몸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이 하나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머리잖아요. 머리에서부터 운전을 잘해야 밑에 아내와 가족과 가정을 거느릴 수 있는데 이 머리가 운전을 잘못해버리면 밑에 가는 가족이 다 고통스러운 거지요. 억지로 해야 되니까. 사람의 마음은 사랑과 신앙으로 다스려야 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랑은 신앙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내들이 행복하고 아내들이 가정에서 행복하면 아이들도 좋은 품성을 기를 수가 있고요. 그 가정이 천국이 되겠죠. 이 모든 영향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남편입니다. 남편의 권위라는 것은 바로 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남편의 권위인데 우리 한국에는 희한하게 남자는 뭐 남존여비 사상이라고 옛날에는 그런 말도 좀 통했지만 요즘 그것도 안 통하는 것 같아. 요즘은 각자가 자기 편할 대로 사는 거 찾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남편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아버지는.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족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지고 가정을 다스려 나가야 돼요. 이 가족을 운전해서 데려가는 자리가 아버지 자리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잘못하면 온 가족이 다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남자들만 수에 넣고 여자는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남자만 족보를 하고 뭐 어쩌다가 하나씩 끼어든 여자 있지만 이 남자들만 계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숫자 속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 60만 대군이 나왔다 할 때 그 남자들 수입니다. 여자들은 치도 안 했어요. 성경이 여자는 안 칩니다. 왜? 남자한테 따라가니까.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그걸 안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충성할 수 있을까요?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순종한 자녀들을,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죽음으로 가는 우리 죄인들을 다시 죄로부터 구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데리고 가려면 그 사랑이 와야 됩니다. 그 사랑.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사랑 말하지만 그 사랑이 다 결핍돼서 문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을 대신했다는 걸 알고 내가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도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이거 하나만 딱 깨달으면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여사 책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알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분을 알면, 안다는 게 뭡니까? 지금 바로 이 구원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이 구원을 경험하는 거. 그분을 알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면 그분에게 순종하게 되는 것이라. 맞습니까? 이 공식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분을 알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이미 우리를 창조할 때에 우리의 잘못될 때를 대비해서 그분의 생명을 다 주셨다는 것.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한 분입니다. 하나입니다. 한 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기를 원했죠.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은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다 나누어서 하나님 혼자만 가지고 엉켜지고 살라고 했으면 창조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걸 나누는 데부터 창조가 이루어졌고,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는 것 아닙니까? 다 주는 것이 사랑이죠. 하나님 자기가 가진 걸 다 나눠주고 계속 주기 위해서, 그래서 주고받고 주고받고 주고받으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가 들어올 걸 왜 몰랐겠습니까? 죄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죄가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하나님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죽음으로 갈 줄을 아시면서 창조를 하셨다고 할 때 그분의 창조 속에는 그분의 생명까지도 다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창조의 비밀입니다. 이게 창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고 죽음으로 갈 때 그분이 대신 죽어주시고, 실제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4대 성인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성인들은 다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죽음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도 죽어있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나사로처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살리라.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대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음 맛보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아마 우리 시대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말세다, 세상이 다 됐다,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끝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 재림을 맞이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천국 복음 전파하면 예수님은 우리 시대도 오시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안 돼서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오실 수 있는 시기가 이미 많이 지났습니다. 1844년 이후에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는 시대인데 왜 지금까지 못 오시고 계시나? 정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사랑이라는 것을 실증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못 오십니다.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 간단하게 이 얘기를 언급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지금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주 거민들 앞에 천사들 앞에 입증을 할 증인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증인이 나와야 증거가 전파될 거 아닙니까? 그분이 나를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해내시고 나를 어떻게 데리고 오셔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가를 경험한 사람이 증인 아닙니까? 경험한. 그래서 신앙은 경험하는 신앙이고 셋째 천사 기별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가지고 변화된 증인이 증거하는 전파입니다. 이게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깊이 안 보고 자꾸 듣는 신앙으로 우리가 남 따라서 신앙을 하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신앙을 하기 때문에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는 자꾸 세월만 보내면서 죽음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려고 은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복음을 거절하고 그냥 태어나서 죽어가는 사람들 따라서 죽음으로 배우고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음으로 가려고 한다 이 말이죠. 왜요? 몰라서 그렇잖아. 몰라서. 그러니까 이들에게 다시 사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까? 이게 복음 전하는, 이게 예수를 믿으라는 복음입니다. 이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이 지구에 태어난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그래서 복음 기별이다 말이에요. 복음 소식.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마음을 열고 길을 열고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다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변화될 것입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죠.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내 마음의 전부가 될 것입니다.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는 그분만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입에서는 진리만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것이고 이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해서 태어나서 죽음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세상의 영혼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구원의 생명줄을 던져주는 복음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이 길만 이렇게 달려온지 아십니까? 제 인생을 이 길에 바치고 왜 제가 여기까지 서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이런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 분명한 사실 앞에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는 동안 나는 그분에게 붙들림 바 되어서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늘 그 사랑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왜 태어났는지를 이제 알아야 돼요. 어떻게 태어났는지, 누가 나를 만들고 누가 나를 태어나게 했고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더 하면 또 앞에 거 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앞에 들은 거 다 접수가 됐습니까?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어디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가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이 사는 곳이 감옥입니다. 왜 죄수들을 세상에 안 풀어놓고 감옥 안에 넣어놓지요? 왜 그럽니까? 나와서 죄를 다른 사람에게 자꾸 풀어서 다른 사람 괴롭히고 또 죄 지을까 봐. 그건 나쁜 짓. 살인자를 감옥에다 가둬서 영원히 가둬놓는 것은 나와서 또 사람 죽일까 봐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가 임신을 해서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한 10년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지금은 그런 엄마가 감옥에서 애를 낳으면 아이는 뽑아내는지 모르겠어요. 나 그거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한 예화를 만든다면 감옥에 임신을 한 엄마가 들어가서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할 때 아이를 낳을까요? 아이 낳겠지요? 10달 되면 나오잖아요. 그럼 감옥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가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입니까? 아니지요.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좋은 음식이 있습니까? 아이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교육장이 있습니까? 아이가 입을 수 있는 좋은 옷이 있습니까? 아이가 모범으로 삼아 배울 수 있는 선배가 어른이 있습니까? 다 죄짓고 들어온 험상궂은 죄인들, 살인자, 강도, 도둑질한 사람들이 거기 다 살고 있는 거기에서 자기가 아이를 태어나게 했다.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엄마는 아이에게 날마다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얘야, 이곳은 네가 태어날 곳이 아니야. 엄마가 죄를 지어서 네가 이곳에 태어난 거야. 네가 지금 엄마가 죄형을 마치고 나가면 네가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가정이 있단다. 네 방에는 복신한 침대가 깔려있고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네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도 많고 네가 학교에 가면 이렇게 험상궂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너와 똑같은 친구들이 많이 있고 기차를 타고 전국을 여행 타고 비행기를 타고 세계도 여행할 수 있는 넓은 세상이 있단다. 근데 엄마가 죄를 지어서 이 감옥에 지금 갇힌 거야. 근데 네가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죄형을 마치면 너는 엄마와 함께 우리 집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이 아이를 끊임없이 감옥 바깥의 얘기를 갖다 줍니다. 바깥 세상 얘기를 해주고 바깥 얘기를 계속해서 이 아이의 정신이 감옥 속에서 주는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 바깥 세상에 희망을 가지도록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합시다. 이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듣지 못해요. 맛있다는 과자가 뭔지,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 뭔지, 기차가 뭔지, 비행기가 뭔지, 감옥 안에서 태어나서 감옥 안에만 살고 있기 때문에 감옥 바깥 세상 아이가 아직도 구경한 적이 없어. 그래서 엄마가 얘기를 하면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아이가 감지를 못하지요. 그런데 엄마는 그 아이에게 그걸 입력을 시켜주려고 이해시켜주려고 노력을 해도 이해가 안 돼. 나중에 엄마가 형을 마치고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될 때 아빠가 자가용을 가지고 태워서 집으로 간단 말이야. 가보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동산이 있고 꽃밭이 있고 아름다운 새들이 있고 자기 집에 가보니까 얼마나 형들이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고 아름다운 밥상을 차려놓고 데리고 여행을 다니고 그럴 때 아이가 뭘 느꼈겠어요? 와, 이거네. 우리 엄마가 계속 얘기하던 게 바로 이런 거였구나. 그때 가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경험을 하고 맛보고 마시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는 우주 속에서 죄를 지은 죄인이 갇혀있는 감옥입니다. 이 큰 감옥, 지구라고 하는 큰 감옥에는 여러분 감옥에는 죄수들만 들어가듯이 이 지구에는 죄인들만 있단 말이에요.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지구라는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생육 번성을 해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전부 이 지구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늘이 뭔지 우주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죄 없는 세상이 뭔지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이 뭔지 천국이 뭔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고, 이 성경을 통해서 천국의 얘기를 이 땅에 계속 보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엄마가 감옥에서 아이를 낳아서 아이에게 가르쳐도 아이가 잘 못 알아듣지만 때가 되니까 그 세상으로 와 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 죄악 세상에 그분이 친히 오셔서 보여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얘기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 없는 세상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기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저도 아직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가보면 알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깐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 소식을 받고 예수를 믿고 죽으면 감옥 문이 열리는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 때 아닙니까? 예수님 재림 때 우리는 하늘에 갈 것입니다. 와! 우리가 공중을 날아가고 하늘을 가고 1층, 2층, 3층 하늘을 여행을 하면서 우주의 죄 없는 세계를 여행하면서, 와, 우리 엄마가 얘기한 곳이 바로 이런 거구나. 기차는 이런 거고 비행기는 이런 거고 하듯이, 여러분, 저는 그 하늘에 꼭 가고 싶습니다. 저는 제일 왜 가고 싶냐면 그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정말 뵙고 싶습니다. 정말 그분이 뵙고 싶어. 도대체 우주를 창조하시고 죽을 수밖에, 죽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서 거듭나게 해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자식 만들어주신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지금은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가서 꼭 그분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부활시켜 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평생 동안 내 옆에서 나를 돕고 봉사했던 그 천사, 나를 돕는 수호 천사가 누구였는지 만나고 싶지요. 저는 그래서 빨리 하늘에 가고, 아름다운 것보다 저는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 정말 알고 싶어요. 정말 뵙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해석을 가지고 들을 게 아니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분을 알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영원히 배우고 그분을 알아가는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지요. 그 사랑을 배우고 먹고 살 때에 우리는 그것이 순간처럼 지나가는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 아시고 절대로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이 영생을 붙잡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